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자신을 여러 전쟁과 또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또한 기쁨의 노래인 것이지요.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원수들, 특별히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큰 어려움에서 구원받거나 혹은 목적한 바를 이룬 뒤에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린 사람은 다윗만이 아니죠. 한나 역시도 간절한 기도 또 서원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이 노래를 올려드렸고 또한 드보라와 바락도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모세 역시도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는 것이지요. 내 육신을 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6절도 보시면 스올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지금 다윗은 이 죽음과 매우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언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을지 모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태한 시간을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이 출생하고 또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해서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다윗은 용기 백배하였고 어떤 사람 또 어떤 나라를 만나든지 물러섬이 없었고 자신이 전쟁에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며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김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다윗은 늘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왔나 보다, 그렇게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침에 일찍 날마다 출근을 잘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나 보다. 또 아내가 늘 하던 대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집안 살림도 잘 감당해 주시고, 그러면 남편은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나 보다. 또 자녀가 아침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별 문제 없이 학교에 잘 다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우가 정말 다 그렇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또 내 자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울증 바로 전 단계, 혹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혹은 학교에서 자퇴하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행동만 보고 잘 지내는 줄 알았지만 당사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만 하고 또한 전쟁터에 나가면 늘 가볍게 너무나도 쉽게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다윗도 죽음과 수월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다윗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대처 방법이 달랐던 거죠. 본문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성전에서 아뢰었다 말씀하죠. 성전에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주 만물에 다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나님과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만남의 장소, 그 장소인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또 특별히 본문 2절과 3절 가운데에는 전쟁 관련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입니다. 반석, 요새, 방패, 망대.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요, 전쟁에서 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와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이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방어기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달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 전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지난달 13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향하여서 굉장히 대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드론 혹은 탄도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 300여 발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갑자기 밤에 쏜 거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 시스템이라고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것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그러한 방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비용이요 굉장히 비쌉니다. 1조가 넘는 그러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이 방어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의 기술로 막아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본문 보시면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하시는 신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그렇게 신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였다. 또 10절도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 또 1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셨다. 신비한 현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신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는 인간을 두렵게 하죠.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거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치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빠가 나타나면 용기 백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큰 용기를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본문 20절 보시면요, 특별히 중간 부분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는 내가 너 참 기뻐한다,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는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중간 부분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또 25절도 보시면 중간 뒷부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또한 나의 깨끗함대로.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나 다윗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 옛날 사울왕은 기브온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에도 내가 억울한 사람들, 또 무죄한 사람들, 그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학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내가 악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말씀하죠. 다윗 자신은 죄를 피하여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본다면 지금 이 노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지었던 노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한편 다윗을 죄로부터 보호해 준 것이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또한 23절도 보시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법도, 여호와의 도, 법도, 토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늘 가까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피할 수 있었고 또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필요하죠. 성경책을 어디서 꺼내시냐면 거실에 보시면 잘 안 쓰는 그릇들 이렇게 놓는 유리로 된 그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셔두는 그러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앉거나 내가 자주 활동하는 곳, 내 손이 자주 가는 곳, 어쩌면 핸드폰보다 더 많이 만질 수 있는 물건, 또 그렇게 해야 될 물건,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언제든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율법의 등사본을 늘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 율법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자신의 손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하루도 살아가실 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시며 말씀을 잘 지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또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때로는 직장과 일터에서 교인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좌절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길을 오고 갈 때마다 나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주시며 위험한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멀리 시골에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노년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천국 가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